오늘 이렇게 다시 얼굴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다 보니까 다윗이 참 하나님으로부터 이래서 하나님 참 사랑했겠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라는 것을 1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군요.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기에 있는 이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Praise the Lord, O my soul. 내 영혼아 찬양하라, 송축하라.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런데 여기서 1절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라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여기에 있는 표현은 그대로 All my inmost being, 내 속에 있는 모든 존재를 의미하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inmost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내 속에 심연의 가장 깊은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심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어떻게 쓸 수가 있을까요? 저는 다윗이 정말 위대한 시인이잖아요. 시를 참 잘 썼던, 현대인들도 이렇게 잘 시를 쓸 수 있을까? 영문학에서 다윗의 시편을 공부합니다. 아가서를 공부하고 영문학과에서 이런 공부를 해요. 왜냐하면 이미 3000년 전에 시편에 있는 이 글들은 너무나도 주옥 같고 오늘날 우리가 읽어도 너무 주옥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깊은 찬양과 시를 쓸 수 있을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내 속에 있는 가장 깊이 있는 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그냥 너무 은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는 목소리 높여서 한번 기도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내 심장이 끊어질 대로 내 속에 있는 창자가 터질 것 같이 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이 바닥이 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은 너무나도 훌륭한 고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도 하나님을 이렇게 심연 깊은 곳에 있는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한번 찬양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자기의 전 존재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2절부터 이제 쭉 그것이 그 이유에 대해서, 리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무엇 때문에요? 다윗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이 그레이스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 장로님 금방 은혜 하시네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고, 우리가 자기가 잘나서 사는 것 같아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뭘 잘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장수 이렇게 여태까지 사는 거 그거 하나님이 다 붙잡고 계시는 거니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디와 좀 연관이 지어졌느냐 하면요, 3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할렐루야. 여기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그 은혜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이 시편에서 아주 독특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마지막 구절,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시편 103편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동과 서가 가장 멀죠.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동과 서가 가장 멉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없애버리신 분이 누구냐 하면, 떨어뜨려 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죄가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죄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그 은혜, 다윗은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2절과 3절과 연관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은혜와 관련해서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병도 고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십니다. 믿으시죠? 저희 어머니 좀 얘기를 좀 오늘은 조금 하고 싶어요. 제가 우리 그 새생명교회에 와서 감사한 일이 참 많은데, 제가 어머니를 이렇게 효도를 많이 못했어요. 저는 원래 지금 3남 2녀의 막내입니다만은 우리 집안은 5남 2녀의 막내였거든요, 원래. 근데 두 큰 형들이 죽었습니다. 아직 첫 번째 형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얼굴도 모르고요. 그리고 그 제일 큰 형이 제가 중학교 때 형이 죽고, 그래서 제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거든요. 근데 3남 2녀의, 그리고 그 형이 죽고 나서 이제 지금은 3남 2녀의 지금 막내입니다. 근데 제 어머니가, 제 아내도 있습니다만 어머니가 참 저를 귀여워하셨어요. 막내는 다 귀엽잖아요. 제가 뭐 어머니한테 잘해드린 건 없죠. 그런데 어머니가 막내라고, 우리 막내 하면서 이제 잘 해주셨어요. 제가 새생명교회에 오니까 권사님들이 이렇게 계시니 제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권사님을 뵈면서 저는 어머니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어머니 섬기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참 좋고, 어머니에게 효도 못한 것들을 또 여기서 내가 효도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저희 어머니가 참 많이 아프셨어요. 제가 9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그때 제가 9살 때였으니까 어머니가 40살 정도 되셨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한참 때신데 어머니가 49이에요. 40에 저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49에 어머니가 서울로, 이제 우리 식구들 다 아버님 돌아가신 다음에 서울로 올라가서 서울에서 이제 생활하게 됐어요. 근데 서울에서 생활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남편 없고 아이들은 이제 5명이나 있는데 줄줄이 있잖아요. 근데 다 학생들이에요. 학생들이니 큰형만 일을 했었어요, 그때.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머니가 일을 참 많이 하셔서 뭐 관절부터 류마티스부터 없는 병이 없으셨고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큰 형이 죽고 난 다음에 중학교 때 어머니와 함께 제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다리가 그때까지만 해도 다리가 얼마나 아팠는지 성전에 가서 무릎을 꿇지 못하고 우리 무릎을 쭉 다리를 펴고 기도하셔야 했어요. 무릎을 꿇지 못할 정도로 다리가 많이 아프셨죠.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저희 어머니 다리를 딱 치면서 무릎 꿇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무릎을 그날부터 딱 꿇었는데 다리를 구부리게 됐어요. 그렇게 치유를 받으시면서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를 하시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많이 아프셨어요. 제가 기억하기는 중학교 때 교회를 어머니와 함께 다니면서 어머니가 오래 살지 못하겠다, 아무리 길어도 5년 아니면 어머니가 5년 안에 돌아가시겠다, 제가 고등학교 안에는 돌아가시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죠. 제가 뭐 기도할지도 모르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때니까
하나님 우리 어머니 좀 고쳐주세요 하고서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는 어머니는 엄청나게 생명이 연장됐어요. 지금부터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거는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고쳐주는 걸 보면서 다리를 구부릴 수 없는 분이셨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분이 되시고 어머니 생명이 제 생각에는 한 15년 이상 연장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암도 치료해 주시고 또 다른 것도 치료해 주시고 물론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평생 같이 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어머니 그 부분만 얘기 드렸습니다만 어머니와 저의 스토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저는 같이 새벽 예배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중학교 때 저희가 처음 교회를 나가서 어머니와 함께 손을 붙잡고 새벽 예배 다니기 시작해요. 저희 아내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장모님이 위암에 걸리셨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나중에 재발하셔서 돌아가셨지만 생명을 많이 연장시켜주셨어요. 우리는 그러한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던 인물들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병도 고치시는 하나님, 죄악을 멀게 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이것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윗이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4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죠. 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의미거든요. 구원을 베푸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그리고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계속 아골골짝으로 몰아넣는 분 아니시잖아요. 제가 성도들을 이렇게 경험해 보면서요,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어서 복 받는다라고 하는 그 정의를 내려버리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예수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래도 대로를 허락하시더군요. 여러분, 계속 우리가 예수 믿는데 힘든 일만 있으면 큰일 나죠. 하나님은 힘들게 하지 않아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힘든 일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대로를 열어주시고 만족하게 하신다.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기도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비즈니스가 잘 돼서 만족을 누리게 하세요. 우리가 그걸 경험하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보면은 우리의 청춘이, 우리 일생이 청춘같이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간 같이 될 것이다. 여기서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감 같다라고 하는 단어는 한국 언어의 번역이에요. 사실은 천사들의 날개짓과 같아요. 천사는 나이 안 먹잖아요. 천사처럼 영원토록 청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허락하신다. 이것은 나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새로움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매일매일이 반복된다라는 것이 어떨 때는 지겹기도 하지만 감사해요. 자고 일어나면 또 새로운 날이 오는 거예요. 새로워지잖아요, 우리가. 새벽 예배 매일 하니까 어떨 때는 지겨울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새벽에 또 올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이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로운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죄악을 멸해 주세요.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병을 고쳐 주세요. 우리의 삶에 만족을 주세요.
우리를 청춘같이 날마다 새롭게 하세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혹시 자녀분들이 속썩이시고 비즈니스에 혹시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것만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 손 두 발 다 이렇게 하나님께 올리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이 고백들을 좀 기억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더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편 103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정의를 내리잖아요. 다윗은 대단한 분이에요. 다윗이 시편을 굉장히 많이 썼잖아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정의를 내리면서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라고 하면서 계속 찬양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저는 그냥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이 말씀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는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이세요. 이 한 구절에 하나님의 속성이 그냥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이 가슴에 참 와닿더군요. 왜냐하면 다른 이제 시편에 보면 이 부분은 조금 앞에 부분은 좀 생략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하나님이 노하셔서요,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무슨 심판을 내리거나 우리에게 죄악에 대해서 질문하신다라면 우리가 남아있을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범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게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제 아이가요, 최근에 이제 우리 아이가 최근에 차를 제가 이제 주니어가 됐어요. 이제 대학교 3학년이 되니까 돔에서 나왔습니다. 돔에서 나와서 좀 바깥에 있는 아파트를 구해서 이제 다 대학에 가면 다 그래요. 2학년 정도까지만 있고 3학년 되면 다 바깥으로 가더군요. 근데 거기서 학교를 다니려니까 먼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우리 아이도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오래전부터 차에 대해서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 우리 교회 새생명교회로 부임하면서 제가 쓰고 있던 현대 엘란트라 이렇게 작은 차예요. 그 차를 주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이 차를 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제 제가 여기 부임하기 바로 전주에 LA에 가서 우리 막내를 이제 학교에 들어가야 되니까 막내 이제 돔에 넣어주고 그 차를 우리 막내 큰아이한테 딱 주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집 사람하고 저는 이제 기도 제목이 차를 줬으니까 이 아이가 잘 타고 다녀야 되는데, 근데 이 녀석이 얼마 전에 자기 교회에서 이렇게 사고를 낸 거예요. 교회 그 교인 차를 이렇게 좀 이렇게 긁었어요. 그래가지고 참. 그래서 속에서는 이게 전화가 나중에 왔는데 그 뭐라 그럽니까? 처음 운전하고 하니까 이제 또 잘 해야 되는데 속에서는 제가 이 녀석이 왜 그렇게 이렇게 운전을 그렇게 하나 속에서 막 불이 나는데 이거를 불을 나는 걸 다 얘한테 퍼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이는 그 다음부터 운전 아예 하기 싫어가지고 아빠 꼴보기 싫어가지고 운전 안 하겠다 하고 어떻게 이상한 행동을 할지 모르잖아요.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참고 잘 아내랑 얘기해가지고 잘 해결을 해줬어요. 아무튼 돈이 좀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주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죠.
아버지가 자식에게 노하는 거를 참잖아요. 근데 자식들은 다 모르잖아요. 자식이 잘해서 뭐 다 평탄한가요? 부모님 여긴 다 아시죠? 장모님 뭐 권사님 다 아시잖아요. 자녀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자녀들 참아준 거죠. 부모들이 정말 많이 참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고 목사 안에서 뭐 대단한가요? 우리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해요. 장로님도 그러실 것 같고요. 권사님들도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가 뭐 되게 잘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맨날 이렇게 감사하고 뭐 여기서 영광스럽게 찬양,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더디 참아주시니까 아주 그게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오묘하고 감사하고 은혜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시고 내 심장에 있는 모든 것을 끄집어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마음과 내 모든 사랑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